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오랫동안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거하고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갓난아이에게는 반드시 엄마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엄마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이 이 어린아이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먹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 농작물을 영양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직접 농사를 짓는 분 있다 할지라도 모든 농사를 다 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을 구매해서 그것으로 그 먹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다 집에서 사는데 여러분 가운데 집을 직접 만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집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구매해서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혼자 생존할 수가 없고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혼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요사이 나홀로족이 많다 그러죠. 혼밥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접 내가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도 앱을 통하여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기도 하고, 또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특별히 20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88.7%가 평소에 혼자 밥을 먹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생활하고, 이 나홀로족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고립된 청년이 한 50만 정도 된다 그러죠.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 고립된 청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혼자 고립돼서 생활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그 의견에 의하면은 이 은둔한 청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들의 가장 큰 병이 외로움이란 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파도 여러분 찾아오는 이가 없고 아파도 호소할 대상이 없습니다. 의사는 병만 치료할 뿐 외로움이란 병은 더 깊어갑니다. 나홀로 사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사람도 나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는 불행한 삶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여러분 상처도 받고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이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나홀로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소화시키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동물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반려견이나 이런 동물들과 교류하는 그 교류가 인격의 교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부모에게 평생 부모님 사랑한다, 엄마 사랑한다, 아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한다는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그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반려견이 늘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반겨주지만은 인간들은 그렇지 않은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만 하는 사회적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람을 찾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니까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적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난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 난 너무너무 기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이 말이 너무너무 기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인공이 누가? 다윗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장막일 수가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넓게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공동체로 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죠. 그 예배 공동체 나갈 적에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평소에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고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머무는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전 건물 그 자체보다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 여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늘 예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지정된 곳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여기서 함께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에게는요, 여러분 예배가 지겨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예배가 지겨운 의무가 된 사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다윗에게는 예배가 지겨운 의무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적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 만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나 오늘 교회에 왔다, 이 출석 도장 찍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요, 이런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기쁨으로 참석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기대와 기쁨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인 이 교회,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한번 보세요. 저도 손도 있고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각 지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은 각기 고유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하는 기능이 있고 발이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적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손과 발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혈관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온 몸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립적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절대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래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요 유명 목사의 설교를 듣고 뭐 방송에 나오면 다 유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둘 것이 방송에 나오는 분 다 그 돈만 주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송에 나오는 뭐가 설교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예? 돈만 주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보고 그래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오늘도 내 혼자 다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시편 122편 1절과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면은 뭡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혼자 못 살아요. 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제가요 이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상당히 나빠. 여러분 얼굴 잘 안 보여요. 제가 어떻게 안경을 만들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안경 만드는 그 안경을 내가 돈으로 구매해서 이제 여러분 얼굴을 확실히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다 공급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배신도 당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네모났다 그러면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모서리가 있잖아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삐쭉삐쭉 튀어나온 내 마음이 들키기도 하고 그 내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내 모가남부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요 정말 둥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처받을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교제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누리는 큰 기쁨도 있고 여러분 격려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고요 신문에 크게 난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제 나름대로 첫째는 뭡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킨 분들이야. 내 보니까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이분들은 다른 목사와 교류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잘못되어서요 뭡니까? 신문에 대문짝하게 그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목사들과 교류가 없게 되면은 뭡니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인데 늘 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신만의 그런 그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뭡니까?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잘못되어 가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혼자 살면은요 늘 집에서요 그 인터넷만 하고 살면은요 고립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고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할 수 없어요. 왜? 늘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대화해 보면은 자기 생각이 크게 틀렸다는 걸 아는데 교류가 없으니까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뭡니까? 내 잘못을 알게 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면은요 교제가 없다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쭉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자신은 옳다고 믿고 있는데 문제 없다고 믿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요소고 부분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런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는 내 혼자 충분히 신앙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 혹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우리 새벽에 고린도전서 이제 나누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상의 세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린 나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어린 나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린 나이의 그런 수준인지 어떤 수준인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여러분 이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담는 그 성숙한 성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함께 성도와 예배드리고 여러분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 신령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은 성장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그것으로 결코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꼭 믿으시고 따라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 말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격에는 아직도 모자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들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구덕이 무서워 장을 못 담그랴 있어요 없어요? 구덕이 무서워 장은 담궈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을 영양을 섭취하고 여러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여러분 그 예배가 임재하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와 교제 속에 때로는 상처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간다는 거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할 적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고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성도가 상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나와 코인야를 함께 나누는 그 성도들의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성장합니다. 내가 자랍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아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늘 만족하며 살고 늘 기쁨 가운데 살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그별로 예배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여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대와 이런 기쁨을 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가 혼자 신앙생활을 절대로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적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며 신령한 사람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